지금부터 50년 전 1971년 구스타포 구티레즈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남미의 해방신학의 신학적인 기반을 이루게 되죠. 그 책이 출간된 지도 벌써 50년이 넘었으니 이 땅 위에 가난한 자들과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신학을 주장하였던 그의 주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사회를 또는 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티레즈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특히 탄압이 자행되고 저개발 국가에서의 인간 현존의 가장 중대한 사실은 정의와 우애가 군림하는 사회, 인간들이 품위를 갖추고 살며 자기 운명의 개척 자유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개발 혹은 발전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염원을 별로 잘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구티에레즈는 서구 사회를 비판하면서 개발과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구 사회가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를 발전 혹은 개발시키기 위해서 내걸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개발과 발전이 더욱더 인간을 잘 살게 만들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티에레즈의 비판은 개발이나 발전의 명목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구 사회가 1760년대 이후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며 그 이전과는 구별되어지는 근대사회 혹은 현대사회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사회 혹은 근대사회의 기반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더 나은 사회 혹은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과 발전을 끊임없이 외쳤고 자연을 파괴하며 생명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생명과 자연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개발과 발전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면 궁극적으로 인간이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생태위기를 겪고 있는 21세기 인간들은 더 이상 개발과 발전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 혹은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과거에는 개발과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또한 고난받는 사람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묵인되어 왔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걸 가르쳐서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리 같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상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 시대에 갇혀져 있는 생각일 뿐 더 나은 대안도 혹은 더 나은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는 시대적 한계를 가진 생각을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도 개발과 발전을 가장 많이 외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였죠.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대표되어졌던 군사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적 개발과 발전을 내세웠습니다. 군사 독재도 쿠데타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도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4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먹혀져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혹은 현재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개발과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그 모든 시대적 문제와 한계를 덮고 외면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21세기 한국 사회는 과연 그 이전보다 더 나은 그리고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나온 다양한 통계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소위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혹은 부유층에 속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 1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3에서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0.2% 정도는 그 어떤 부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절대적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90%가 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4분의 1이 됩니다. 또한 5분의 1은 절대 빈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경제 개발을 했고 또한 개발과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군사 독재도 정당화하고 수없이 많은 사회적 모순도 외면하며 살아왔는데 과연 더 나은 사회 그리고 더 나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3%에서 4% 혹은 0.2%를 위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또한 발전을 해오며 또한 그 개발과 발전 속에서 사라지고 잊혀졌던 많은 가치들을 우리는 외면해왔습니다. 그것이 과연 21세기 한국 사회를 더 낫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그 개발 혹은 발전의 결과물을 먹고 사는 후세대들입니다. 아무리 그 시대 속에서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후세대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역사 속에서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과거 개발과 발전을 외치며 당시의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외면하라고 이야기했던 이들이 말했던 개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종의 거짓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낙수효과니 다양한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했지만 결국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익을 누리며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벌써 5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이 현대 속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는 변명이나 결국에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에 가까운 말입니다. 개발과 발전을 통해서 누가 더 많은 이익을 누리고 누가 더 절대적인 부를 얻게 되었는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불평등은 결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회적 지도자들은 정직해야 하며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이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 사회는 결국 퇴보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와 권력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과 또한 그 시대의 잘못된 생각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무책임한 지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국민을 외치며 또한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밑에서 어떻게 더 나은 사회적 체제와 정치 체제가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지도자 밑에서 어떻게 이 사회에 더 나은 그리고 더 정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정치인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발과 발전을 외치면서 국민과 국가를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무책임한 지도자들의 모습은 한국 사회나 한국의 정치적 영역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역시도 이러한 사회적인 부정적 영향력 속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최근에 발표된 한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들은 바로 목사들이었습니다. 위임 목사와 원로 목사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계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교회가 규모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었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입술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고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를 이익 집단이나 이권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원로 목사들은 자신이 그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자신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임 목사들은 그러한 교회에 자신이 정당하게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또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로 목사든 위임 목사든 교회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혹자는 소수의 목사님들과 교회만이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는 소수만이 대형교회 혹은 초대형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중소형 교회 혹은 소형 교회죠.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이상 목사가 이권이나 이익의 관점 속에서 교회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20명 이하의 적은 교인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분들도 많고요. 때로는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목회를 접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규모가 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모이게 되면 원로 목사든 위임 목사든
교회를 이권 관계로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 또한 좋은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렇게 교회를 이권으로 바라보는 원로 목사나 위임 목사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좋은 이야기,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삶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서 외식이라고 부르고요. 외식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 중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죠. 물론 바울의 첫 번째 편지만으로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매우 중요한 교회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종말이 가까워오면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미혹하는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을 진리다라고 포장을 합니다. 사실 종말론 조안하신 분들이 이러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귀신이니 미혹한 영이니 혹은 신비한 능력들을 가진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이런저런 다양한 말로 포장하는 이들이 한국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미혹한 영이나 귀신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것이죠. 특히 미혹하는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또는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교회 지도자들 혹은 교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자신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는 외식이나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개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직하라 혹은 정직하게 헌금하라 라는 정도로 이야기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외식과 거짓은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굉장히 좋지 못한 죄악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외식과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양심에 화인을 맞고도 예수를 잘 믿었다거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이나 귀신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 속에 있어서 양심에 화인을 맞은 이들은 구원에서 제어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실수로 거짓말을 하거나 개인적 윤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혹시 우리가 외식이나 혹은 거짓말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또한 경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외식이나 거짓의 문제는 그렇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많은 목사들이 결국에는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거나 이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을 때에야 좋은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교회가 불의로 가르치거나 혹은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권을 포기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나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낼 때도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럴 때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설교했던 대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나 혹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더 많은 이들을 끌어모으고 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좋은 이야기들, 복받는다, 성공한다, 잘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설교 시간에 아무런 생각 없이 내뿜는 목사들은 결국 자신의 설교와 또한 자신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자신의 설교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설교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믿지도 혹은 확신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설교하거나 말하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는 외식이며 거짓말인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사실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도 과거 사회적 문제 때문에 술이나 특정한 음식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죠. 제사 음식 먹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교회에서, 특히 근본주의적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먹는 것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뱉는 말에 의해서 더럽혀진다는 이야기를 함께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이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강조점은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가 아니라 그 술을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방탕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술이라고 하는 것이 방탕과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면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것만큼 도덕적 삶과 윤리적 삶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죠. 술만 마시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든, 같은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거짓말을 하든, 자신이 말하는 것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적 이유가 아닌 이익을 위해서 떠벌리는 외식을 한다 할지라도 용납되어지고 또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이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혼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든 마시지 않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한다면 그 외식은 결국 불신앙의 한 모습인 것이죠. 자신이 믿지 않고 자신이 확신하지 않는 바를 설교하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이들은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과 변명의 차이는, 변명은 이미 잘못을 저지른 상태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자신이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뱉는 말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저라고 해서 언제나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악을 저질렀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용서와 회개의 모습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강구와 또한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님들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고 혹은 이권 때문에 성도들과 갈등이 생기거나 이권을 위해서 교회를 세습하거나 뭔가 교회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른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되돌리려고 하기보다는 이권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기에 바쁜 것이죠.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목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무책임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거짓말과 그들의 변명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내뱉었던 수많은 설교와 좋은 이야기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내뱉었던 설교와 주장일 뿐인 것이죠. 그것은 결국 외식된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서 언제나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일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제 자신이 언제나 정의롭거나 언제나 착한 일만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기 위한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자신의 책임을 변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설교가 결국에는 외식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죠. 목사님들이든 교인들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얼마만큼 정직하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외식과 거짓말, 그리고 변명이 아닌 정직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설교와 자신이 말하는 그 주장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목사님들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한국교회 문화가 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몰락해가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